욥기 7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퍼부었던 말씀이 4장과 5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반론이 지금 7장은 끝부분으로 반론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일시에 이별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과 아픔,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온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은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다. 엘리바스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무엇을 잘못했든지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번성증하게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번성증악대로 처벌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당시에 번성증악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면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도록 해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엘리바스가 모르는 권성징악의 하나님 아니라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그 풍성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욥기 7장을 욥이 반박하는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보면서 우리의 삶에 힘들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지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의 풍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어 가는 수고한 삭설 애타게 풍군가도 같도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헛달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부득이와 먼지로 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헷갈립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고 새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1절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표시로 우리가 세 가지 번역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맨 위에 있었던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풍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옛날 성경, 개역 성경입니다. 같이 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개정.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지금 이렇게 해보면 똑같은 1절인데 여기서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고된 종살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인생에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에도 힘든 노동이, 그래 고된 종살이와 그 다음에 힘든 노동이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전의 성경, 우리가 사기 전에 가졌던 그 성경은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면 오히려 이 새 번역 중에서 가운데 있는 번역이 오히려 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된 종살이냐 아니면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적절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댄다면, 자 보세요. 노동 현장에 뛰어든 사람은 수고는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노동 현장에 갔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거기서 뛰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어때요? 전쟁이 나면 징집대에 갔다 이라면 자기 생명은 담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은 가서 일하면 수고하는 대로 대가를 받아와요. 전쟁은 죽고 사느냐, 살아도 여러 가지 상해를 다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 담보가 있는 것이 전쟁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욥이 당하는 것은 전쟁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노동의 현장, 옛날에는 종들이요, 무슨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 일과가 해가 뜨면, 해가 져야 하루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노예나 그 다음에 종이나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 가는 일꾼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러나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되면 땡 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전쟁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품꾼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삭스를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전쟁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남을 죽여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는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욥이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전쟁과 같다, 힘든 노동과 같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전쟁과 같다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옛날 종들은 해가 져야 하루가 마무리되고 그 고된 그 수고가 이제 휴식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들은, 그리고 품꾼들은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밤에 잘 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감기 몸살 걸리고 하면 밤에 열이 더 나고 밤 되면 더 괴로워요. 그래서 욥은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른 사람들은 해가 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욥은 해가 뜨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당하는 수개월 동안의 그 어려운 학대에 가까운 이 고통을 해가 뜨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해가 뜨면 그래도 다닐 수도 있고, 지금이야 24시간 되날 것 같으니까 막 자다가 잠하면 바깥에 나오고, 그러고 또 조금 앞에 나가면 또 24시 있잖아요. 그거 가서 또 거품 있는, 약간 먹으면 얼빵하게 되는 그런 음료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해가 지면 깜깜이 움직일 수가 없어. 종들은, 노동자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에 휴식이고 자기 시간을 가지지만, 욥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다가 밤날, 그 밤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길까요? 예.
그런데 욥은 자기의 삶이 뒤돌아보니까 여기서 뭐라 합니까? 배틀의 북과 같다. 배틀의 북이 뭔지 아는 사람? 젊은 친구들 모르지? 배틀의 북이 뭔지 모르지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세요. 저 아줌마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손을 잡고 다리를 착 밀고 우리 저 권사님들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예, 저도 봤어요. 어릴 때. 그러면 발을 착 하면 밑에 이게 예? 바디에서 실이 이래 있다가 착 고무를 들고 이러면 그 사이로 탁 넣었다가 탁 치면 이제 한 올씩 한 올씩 짜지는 예, 저 안악내도 손길이 엄청 빠르니까 이 당시에는 욥이 생각할 때는 그 배 짜는 그 안악내가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척거덕 이래가 한 올 한 올 짜는 그것도 엄청 빠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요 자동화돼 가지고 이거 눈에 안 보여요. 막 차차차차 금방 짜듯이. 그런데 욥의 시대에 자기가 볼 수 있던 최고의 빠른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우체부 배달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욥기에. 그래 저 배를 짜는 데 들어갔다 날씨가 뭐요 덜씨인가 날씨인가 씨알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의미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가서는 산문 형식으로 내러티브 형식이 아니고 거기에 다중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이 지나가는 속도가 아니고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밤 하얗게 쉬우면서 지나왔는데 한 5, 6개월 지난 것을 보니까 완전히 북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감옥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출소할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시간이 지나가도 전혀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고 욥이 혼자서 하는 소리가 7절과 8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의 생명은 한낮 바람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쉬운 것이 새롭게 번역한 우리 성경이 옛날 개역보다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개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 호흡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낮 바람이라면 한낮 바람, 자기 생명이 한낮 바람 같다는 거하고 내 호흡하는 거하고 호흡이 맞지요. 생명에서 호흡이 있잖아요. 루하우 이래가 영을 불어넣어서 이래 했다고 했는데 지금 개역 성경에서 한 호흡이라고 했던 그 말이 바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욥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좋은 것, 히브리어로 토브, 좋은 세월은 이제 볼 수 없다. 좋은 시절, 행복은 자기에 상관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없을 거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절망적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괴로운 고통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요. 이 소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는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못 찾을 거요.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엎드리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욥이 계속
그 하소연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속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바다가 무섭죠.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를 지금 욥이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호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더 있어요. 그런데 중약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사람을 휩쓸고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의 대상이 된다고 모두가 다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욥이 바다의 괴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괴물처럼 고통스럽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조차도 관심이 없는 듯 하니까 바다 괴물처럼 나를 여기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다 괴물 보듯이 보시면서 왜 나를 자꾸 감시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힘든 가운데 탄식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이 13절에서 16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지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차라리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고통스럽고 솔직히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찾아온 사람마다 자꾸 죄를 지적하고 무엇인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겠지. 가짜 뉴스가 막 이때부터 막 퍼져나오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도, 이거 목사가 되는데도, 내일 모레 이제 은퇴식 할 때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번덕하게 방주만 하는 교회도 하나 못 설립하고, 아이고 무슨 소망이 있겠노. 욥이 그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도 다시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번역 17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조금 전에 욥이 17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만큼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바로 시편 8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개정 성경이에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에서는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옛날 성경에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했다 했는데 등급을 올렸어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만 빼고 공유적 속성은 사람에게 다 주어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신경 좀 꺼져주시면 안 됩니까? 저를 좀 놔두세요. 제가 다른 어떤 민간 요법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안 되면 내 절간애가 중한테라도 내가 처방을 한번 받아서 내 이 병을 고치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신경 좀 꺼주세요. 꺼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 동네 중이 그러더라고요. 중이 선거 때 되면 자기 남편 당선되겠나 안 되겠나 찾아왔는데 그 중한테 왔는 사람이 권사님이네요. 권사님. 욥도 지금 하나님이 너무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욥을 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사단하고 지금 내기 중에 계시는데 욥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관심 좀 꺼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갈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마음대로 살도록 놔둘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창조할 때도 존귀하게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 되었던 것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살려서 누구 때문에 귀하게 하나님 여길 수밖에 없습니까? 독생자를 대신 바꾸어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타락한 이후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속에 갈지라도 바다 뱀을 명하여서 물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옥도 통찰하시는 지옥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욥이 신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을 인간의 한계에서 신음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도 지금도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원망은 아니잖아요. 자기 탄식을 푸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삶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고통 속에서 거친 말을 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벌 주기 위해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막 좀 불만 섞인 소리를 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다 참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리 비춰봐도 허물과 실수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나를 보지 않고 계십니까 하면서 지금 약간 어긋나는 소리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욥의 기도가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욥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하면 1장에서 이미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심장폐부를 감찰하시고 지금 확정식에서 도장 찍어놨는 사람이 욥인데, 지금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런 쓸데없는 믿음 없는 소리,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 속에서 나타났던 것, 거기에서 약간 어긋나는 듯한 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미 인정했던 완성된 그런 보증서가 있는 사람이 욥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던 사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심각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위로해 줘야 할 친구들이, 신방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책언하고 있는 이때에 욥이 반박하는 불경스러운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요. 탈무드가 유대인들, 랍비들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을 가지고 교훈 진서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고통 중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면 안 된다. 이 탈무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보다는 훨씬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바른 것을 다 뽑아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지침서인데, 그러듯이 사람이 고통 중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추궁하면 안 된다. 고문을 하는데 막 우리나라 고문 기술자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목사도 됐는데 그 양반이 막 코에다가 막 짬뽕 국물 쉐리 붓고 이러면 그때 이 사람이 거룩하시고 존경하는 고문하는 경관님 이카하겠어요. 야, XS 독이 뭡니까? 독이 개지요. 선 자녀잖아요. 예,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것은 죄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이 소리,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저주 섞인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욥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다라고 우리 성경의 율법서나 그리고 또 예언서에 빗대어서 잘못되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요 편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픔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 마음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이 큰 신음을 아니면 고함을 마음대로 질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약간 비유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요,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엘리사가 엘리가 아니고 누구지요? 엘리야가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에 다 여기서 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베델로 갔다 길갈로 갔다가 뭐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막 훅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욥보다는 덜하지만 제가 갑자기 그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이 종명했던 그 엘리야가 막 자기에게 어떻게 인계인수도 안 해주고 막 휙 가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떨어진 옷조각을 쥐고 얼마나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물을 막 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탄식 섞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막 그리 했는데 어떻게요? 능력이 갑절만 나타났어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욥이 지금 신음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 이것을 엘리바스나 또한 나중에 이제 빌닷도 나오고 소발도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 막 체건하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곧단곧짓 하니까 그렇게 자식 새끼가 마약을 하고 감옥 내 불이 나도록 왔다 갔다 하지. 아이고 알아봤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막 나와도 그 소리는 참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아니 사람 화가 막 났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 그거는 못 말려요. 분이 가라앉았을 때 선후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알았듯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아픔에 있는 사람 그 아픔을 마음껏 표출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기회를 줬을 때 애들도 그래요. 어떤 애가 그런다도 막 하도 막 울고 막 때를 쓰고 그래가 자기 고집대로 이제 뭐 안 되면 뭐 사달라고 안 되면 막 땡깡을 부린대요. 그래서 땡깡 부르든 말든 시큰 부리라고 놔둬버렸대요. 그래 나중에는 애가 막 하는 소리가 엄마 나 이제 그만 울게. 왜 더 울어라. 쉬고 울고 나는데도 소득이 없고 그러고 자기도 이제 더 울어봐야 뭐 나올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을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죄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이 지구상에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 탓 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후진하다가 밭도 놔놓고도 다른 사람 옆에 탄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픔도 아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도 정리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자기 본인이 느끼기 전에 옆에서 첫 번째도 잘못되고 두 번째도 잘못되고 세 번째도 잘못되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 청년들 핸드폰 그 깜깜한 데서 자꾸 보면 그게 블루라이트가 나중에는요 황반 변성. 제가 눈에 대해서는 요즘 굉장히 민감해요. 지옥 땀으로 무서워하는 게 황반 변성이나 망막 박리나 장염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것이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질병이 굉장히 증가했대요. 그런데 이게 어두울 때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이게 빛이 블루라이트가 침투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막 황반 변성을 일으키면 좀 있으면 짝대기 짚고 이렇게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협찬받아서 광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픔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기가 느끼면 어떻게 해요? 자,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그 전에 조언하는 말을 잘 듣자. 그게 지혜예요. 예. 욥이 고백하고 있듯이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지적하지 말고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가 깨달으면 그 분명히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그치가는 그 말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욥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대들면 그거는 지옥의 촉진제를 맞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실수하여서 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폄하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들을 때는 막 그러면서 동의하는 척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게 흉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내 허물과 부족도 용납하시고 합력하여 유익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심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고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모두 참작하시면서 내 삶의 무게가 점점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